여러분들, 우리가 뉴질랜드에 살고 있잖아요. 그쵸? 뉴질랜드에 살고 있으면서, 저도 이제 이 나라 온 지 12년 됐습니다. 12년 됐고, 저는 프라우드한 게, 저는 저는 스스로 코리안 뉴질랜더라고 합니다. 한국 사람이면서 뉴질랜드에 살고 있는 사람. 그래서 저는 죽어서 여기 묘지에 묻혀도 아무 상관없는, 굳이 한국 가서 묻힐 필요가 없는, 왜냐면 우리 아이들이 여기서 아마 생활할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그럴 수 있는 사람인데, 맨 처음에 우리가 아까 첫 번째 보였던 동영상 하고 있을 때, 키위 애가 젊은 애가 하나 왔었어요. 여자친구는 마오리였어요. 와가지고, 와이 이러면서 애가 열이 받아가지고 막 백인 금말이었는데, 우리한테 막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 저한테는 안 그러고 딴 목사님한테.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영어로 막 하려다가 안 되니까, 아까 얘기했던 그 여자 목사님인데, 이분은 웰링턴 온 지 한 30년 됐고, 키위 남편을 만나고, 그 다음에 이제 웰링턴 순복음교회를 개척했던 분이에요. 근데 영어를 꽤 잘하시더라고요. 남편도 뭐 자녀들도 다 이제 저기니까. 그래서 이분이 설명을 막 해주는데 제가 옆에 있었어요. 그랬더니 왜 너희들 동성애 이거 반대하냐? 막 우리 플랜카드 피켓 들고 있으니까. 그러더니 너희들 고투 코리아로 가라고 막 백투 코리아 막 그래요. 그랬더니 그분이 한 얘기가 왜 우리가 가야 되냐? 그러면서 너 여기는 원래 마오리 땅 아니었냐? 그러면 너희들도 이민 오고 우리도 이민 왔는데 너도 가라 그러면 우리 갈 테니까. 막 이런 식으로 따지니까 얘가 나중에는 할 말이 없나 봐요. 그러면서 설명을 쭉 해줬더니 나중에는 어그리했는지 모르지만 편안한 표정으로 이제 갔고, 그 다음에 12시 반 정도 되니까 이 게이들이요 깃발 들고 오는데 저 쫄았어요.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때 딱 생각난 게 제가 군대 있을 때 의무경찰 했었거든요. 의무경찰 해갖고 데모를 맡고 있었는데 데모군 중이요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는 제가 언고에 없었던 내용인데 좀 통역하기 힘들 수도 있는데, 네. 의무경찰은 이제 듀티 폴리스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데모를 맡고 있는데 이 군중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때가 87년도였습니다. 제 안에 굉장한 두려움이 왔어요. 이거 잘못하다가 죽을 수도 있겠다. 여러분, 제가 웰링턴에서 same sex marriage against 하는 데모를 하면서 제가 두 가지를 하나 이제 이번에 깨닫게 됐는데, 하나는 뭐냐면요, 부정적인 거예요. 애들이 막 몰려오는데 제 안에 진짜 두려움이 왔어요. 그러면서 우리 기독교는 이제 마이너리티다. 그래서 여러분들 뉴질랜드 헤럴드의 기사를 어떻게 다룬지 아세요? 1000대 20으로 다뤘대요. 저는 아직 안 읽어봤는데 다른 교회 목사님이 보시고 페이스북에서 알려지더라고요. 1000명대 20명대의 대결이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 나라 뉴질랜드가 인권 쪽에서는 굉장히 빠른 나라인 사실 아시죠? 최초로 여자들이 먼저 투표한 나라였고, 그 다음에 다른 나라보다 굉장히 빠르게 시빌 유니언인가? 이미 게이들의 어떤 합법적인 동거 생활이나 이런 거 다 인정해주고, 더 나가서 결혼까지 인정해주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정말 또 놀라운 게 뭐냐면, 그날 수요일날 투표하고 4개의 법안인가가 이미 통과가 돼서 또 다른 4개의 법안을 다루기로 해갖고 제비를 뽑는데요. 이거 여러분들 이 법이 어떻게 됐냐면요, 내가 이번에 멜리사리 국회의원 만나면서 이제 자세히 들었는데, 이 나라에서는요, 이제 그 나라 국회의원 회기 기간 동안 법을 이렇게 다룰 거를 갖다가 개인적으로 이게 국회의원들이나 이렇게 법을 만들잖아요. 이것도 사실 same sex marriage도 어떤 노동당의 어떤 국회의원이 개인 법안을 만들어 갖고 제출한 거였어요. 근데 이거를 각자 국회의원들이 법안을 만들어서 제출을 하면 다 못 다루니까 제비를 뽑는데요. 제비를 뽑은 게 50개 중에 1개가 이거 same sex marriage였어요. 더 기가 막힌 게 뭔지 아십니까? 4개의 법안이 그때 투표로 통과돼가지고 또 다른 4개의 법안을 제비 뽑겠는데, 이번에 뭐가 뽑혔냐면요, 그날 저녁에 멜리사 리한테 우리 목사님한테, 아는 목사님한테 문자가 왔는데, 이 동성애자들이 아이들을 합법적으로 입양할 수 있는 법안이 또 제비 뽑기에 뽑혔대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들 제비 뽑기가 뭡니까? 넣어놓고 로또 하듯이 이렇게 볼을 뽑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또 이 동성애자들이 합법적으로 입양할 수 있는 법안을
투표할 수 있도록 뽑혔다는 거예요. 진짜 마귀가 지랄하는, 미안합니다. 마귀가 나쁘게 움직이는 그런 것 같아요. 어떻게 진짜 그렇습니까? 그쵸? 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기독교는요, 진짜 마이너리티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거대한 흐름을 어쩌면 막을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동성애 반대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관용도 없고, 자비도 없고, 평등심도 없고, 독단적이게 보이고, 막 그렇게 보일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왜 이 동성애를 반대합니까? 성경이 동성애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라고 말하기 때문에 우리가 반대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동성애 결혼이 가져오는 나쁜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또 반대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이번 웰링턴에서 갔다 오면서 또 하나 느꼈던 게 뭐냐면, 두 번째로 그때 아까 얘기한 대로 얘네들이 한 1시간 정도 마이크 갖다 놓고요, 막 노동당 국회의원들, 네이버 MP들 데려다 놓고 막 연설도 시키고, 막 얘네들은요, 자기네들 세레브레이션 하러 왔다. 이미 자기네들은 승리했다. 막 투표는 저녁인데 이미 이겼다고 막 그래요. 그래 놓고 막 축제 분위기예요. 그러면서 사회자가 딱 뭐라 그러냐면, 너희들은 이 자리에 온 게 뉴질랜드 역사의 새로운 한 페이지를 쓰고 있는 장소에 왔다. 딱 그랬어요. 그랬을 때 제가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 줄 아세요? 나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여기서 아니다, 그 역사의 한 페이지를 쓰는데 반대. 지격에서 남은 막 열심히 나가는데 딴지 거는 걸로. 거기에 우리가 서 있다는 거에 대해서 되게 감사했어요. 여러분, 여기, 그걸 통해서 제가 깨달았던 게 뭐냐면, 제가 이 나라 온 지 12년째 돼가고, 7년 전부터 하나님이 저한테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이 교회들을 연합해서 함께 뉴질랜드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임을 가지라는 그런 마음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중보하는 그 연합 기도 운동 모임을 이렇게, 여러 목사님과 함께 이렇게 같이 했었어요. 그랬을 때, 오클랜드 순복음교회에서도 모이고, 평강교회에서도 뭐 여러 교회에서 모여서 막 1년에 한 번씩 집회를 했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주셨던 마음이 뭐였냐면, 하나님이 왜 한국 사람들을 이 뉴질랜드에 보내셨는가? 그리고 왜 한국 사람들 안에 교회들이 이렇게 많은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으로 우리 한국 교회가 뉴질랜드에 정말 중보자가 돼가지고 하나님 뜻 가운데 이 나라가 경영되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 다리 역할을 하는 그런 민족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그런 감동이 제 안에 있었어요. 근데 그 감동에 대한 응답을 이번에 웰링턴에서 받았잖아요, 제가. 뉴질랜드가 잘못 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미워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랬을 때 우리는 반대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에 너무 놀랐던 게 뭐냐면, 성경이 예언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예수님이 경고하셨고, 또 요한계시록에서 마지막 말세가 되면 일어날 일에 대해서 경고한 내용들이 그대로 진행되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말세에는 불법이 성행할 거라고 그랬어요. 저는 그 말씀의 의미가 잘 뭔지 모르겠어요. 불법이 성행하면 사람들이 법을 안 지키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 법을 안 지키고 막 개판이고 막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번 웰링턴 갔다 오고 나서 내가 깨달은 게 뭐냐면요, 불법이 성행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볼 때 하나님의 진리를 갖다가 법으로 불법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성경이 동성애는 죄고 하나님이 동성애를 싫어한다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세상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동성애는 맞고 동성애 반대하는 사람들은 법을 어기는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불법이 성행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동성애가 법이 통과되면요, 어떤 문제가 걸린 줄 아세요? 저 같은 경우는 세레브런트, 결혼 주례하는 자로 등록은 안 했는데, 많은 목회자들이 세레브런트로 등록을 해요. 그러면요, 동성애 커플이 와서 이 법이 통과된 다음에 동성애 커플이 와서 저한테, 목사님, 저희 그 남자인데 결혼식 하니까 거기 세레브레이션 해갖고 세레브런트로 이렇게 주례해 주세요. 그러면요, 제가 노 하면 나는 양심상
이거 잘못됐다. 나 못하겠다. 너 그러면 얘네들이 고발해요. 저기 동성애 차별했다. 그러면 좀 벌금형을 받거나 아니면 여기 시티 폴리스 그 구류소에 한 며칠 이제 수갑 딱 채워갖고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고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수갑 딱 채워갖고 머리 숙여갖고 경찰서 뒤에 딱 앉아가지고 뭐냐 내 양심이 성경대로 동성애자 이거 인정 안 하니까 결혼 나 주례 못하겠다. 그것뿐만 아니에요. 크리스천 포토그래퍼 사진 찍는 사람이 사진 찍는데 야 우리 동성애 결혼하는데 사진 찍어줘라. 나 크리스천에서 못하겠어. 그래? 고발해. 똑같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차별받는 거예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그래요. Fight the good fight of the faith. 그러니까 너희가 가진 그 믿음을 가지고 좋은 싸움을 하라고 합니다. 이 동사가 fight예요. 싸우라고 건면해요.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본문 디모데전서는요. 사도 바울이 영적인 아들이며 제자이며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개인적으로 편지를 쓴 내용입니다. 근데 이 편지가 쓰여있던 시대는 약 2000년 전이에요. 2000년 전 이 전 세계의 분위기가 어떤지 아세요? 지금이랑 비슷합니다. 여러분 지금 기독교 종교가 전 세계 종교 중에 넘버1 종교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넘버2 전 세계 월드 릴리전이 있는데 월드 릴리전에 4개의 종교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믿는 종교입니다. 그 중에 넘버1이 기독교, 크리스천니티, 그 다음에 무슬림, 그 다음에 힌두교, 불교 이렇게 알고 있어요. 저는 불교가 먼저인지 힌두교가 먼저인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런 종교 중에 넘버1이 크리스천니티지만 전 세계 어느 곳에 가나 모든 교회들이 있지만 여전히 분위기와 사항은 성경을 썼었던 때와 비슷한 문화와 분위기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디모데나 사도 바울이 활동했던 그 터키나 유럽 지역이었거든요. 로마에도 갔었고 터키도 갔었고 팔레스틴 이쪽 지역도 막 다녔었는데 그때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였냐면요. 두 가지 분위기가 있었는데 하나는 종교적으로요. 모든 문화가 다신교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었어요. 다신교라는 건 뭐냐면 신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로마하고 헬라 그쪽에 그리스는 여러분들이 알면 제우스부터 해가지고 비너스 해가지고 신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신들이 굉장히 많아요. 다 신이야. 그래서 굉장히 신이 많아요. 근데 기독교가요. 그 모든 나라가 다 신이 많다고 하는데 기독교만이 유일하게 유대교와 기독교만이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이다라고 강조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나머지 신들은 다 뭐냐? 성경으로 봤을 때 마귀예요, 마귀. 성경의 기준으로 봤을 때 사단이 타락한 천사였던 루시퍼가 사단이 이 세상 사람들을 갖다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빼앗기 위해서 그가 신으로 위장해가지고 사람들을 갖다 하고 하나님께 예배할 사람들을 자기에게 예배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의하면 사단 한 명만 타락한 게 아니라 하늘에 있는 천사 3분의 1이 타락해가지고 이 각 지역마다 귀신이 돼가지고요. 동네마다 다 귀신이 있는 거예요. 특히 일본에는 더 많아요. 한 10만 명 된대요, 귀신이. 그래서 빗자루 안에도 귀신이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나라도 여러분들 옛날에 귀신 굉장히 많이 섬기는 거 아시죠? 한국도 엄청 귀신 섬기는 나라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도 원래 원고에 안 들어갔던 내용인데 그리고 한국에 옛날에 어린 아이들이 태어나면 아이들이 어렸을 때 많이 죽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옛날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이들이 어렸을 때 죽은 이유는 뭐냐면 귀신이 해코지해서 죽였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요. 애를 낳으면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새끼줄에다가 고추 달고 숯 달고 막 그러잖아요. 이게 뭘냐면 악한 귀신들은 들어오지 말라는 경계선 같은 거예요. 방어선. 그리고 그 아이가 너무 귀하면요. 이름을 일부러 후지게 져요. 개똥이. 이런 식으로. 왜 그냥 귀하게 이름을 지으면 귀신이 그 귀한 아이를 죽일까봐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이들 이름을 갖다가 복동이, 개똥이 막 안 좋은 이름으로 져가지고 귀신들이 그 아이를 건드리지 않도록. 여러분, 그 정도로 전 세계 어느 문화에 가든지
이 악한 신들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종교가 생겨났다고 할 정도예요. 그런 시대. 그래서 이 다문화, 다신교적인 그런 종교에서 기독교가 유일하게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다 라고 주장하다 보면요, 다른 사람들이 기분 나빠요. 그럼 우리가 믿는 신은 뭐야? 사탄이야. 그래서 막 기독교인들 미워해요. 여러분들, 이거는 성경에 쓰여진 대로 합니다. 앞으로 종교가 통합될 거예요. 그래서요, 기독교, 불교, 이슬람, 힌두교, 모든 종교가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지금 유엔에서 그 운동을 하고 있어요. One God under one family. 온 지구에 있는 모든 인종이 one family인데 누구의 밑에 패밀리냐? One God under one family예요. 그게 지금 전 세계에서 지금 정치적으로 하고 있는 운동 중에 하나예요. 무브먼트가. 그래서 카톨릭 교황을 만나러 막 승려들이 가고 막 이런 타종교들이, 야, 원래 사실은 네가 불교에서 말하는 부처나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이나 예수님이나 힌두교에서 말하는 브라만이나 다른 이슬람에서 말하는 알라나 원래는 같은 한 신이었는데 다 이름이 다르고 방법이 다른 것뿐이야. 오, 굉장히 나이스하게 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 종교만 다 믿으면 다 천국 갈 수 있고 다 구원받을 수 있어. 오, 굉장히 좋은 소리 같죠? 근데 성경이 아니라고 얘기해요. 성경은 노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문제예요. 이제 앞으로 제가 왜 동성애를 갖다가 입에 거품 물고 반대한 줄 아세요? 여러분, 성경이 동성애는 죄라고 얘기하는데 성경이 진리가 안 되면요, 우리의 신앙은요, 진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법으로 우리의 신앙을 제재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이라고 주장하는 우리들이, 야, 동성애들한테 하는 거랑 똑같아요. 너희들 왜 다른 사람, 종교 믿는 사람 전도하냐? 전도하지 마. 전도하면 처벌.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런 시대가 올 겁니다. 이 성경이 쓰였던 시대가 그런 시대였어요. 또 하나, 이 세상적인 문화가, 기독교가 초창기 때, 이때는요, 기독교는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몇몇 명도 안 됐던 시대예요. 전 세계적으로. 그랬던 시대에 전 세계적인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인지 아세요? 성적인 문란함이 굉장히 심했던 문화였습니다. 여러분들 영화 같은 거 이렇게 폼페우스인가 뭐 이런 로마에 관련된 영화나, 여러분들 이런 드라마나 요즘 여러분들 좋아하는 거 저기 미드 있잖아요, 미드. 거기에 보면 뭐 그 검투사 나오는 막 드라마나 이런 보면 성적인 게 얼마나 문란합니까? 여러분 되게 문란해요. 로마나 이런 게. 근데 이런 성적인 게 뭐와 연관되냐면 사실 종교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특히 그 비너스나 로마에 있던 비너스나 또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했을 때 가나안 땅에 있었던 그 바알과 아세라 이런 신이나 이런 신들이 뭐와 다 연관되냐면요, 성적인 것과 다 연관되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성적인 문란함이 곧 뭐와 같냐면요, 사단에게 예배하고 사단을 숭배하는 행위가 똑같았어요. 그래서 그때 로마나 모든 전 세계적으로 이 성적인 거를 갖다가 예배식으로 풀어놨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런 종교를 가지면요, 성적으로 자유롭게 관계를 갖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인모랄리티가 굉장히 팽배한 문화였어요. 근데 기독교는요, 너희는 하나님 앞에 흠도 없이 점도 없이 순결하게 너희 몸과 영과 마음을 지켜라. 순결을 얘기해요. 거룩함을 얘기해요. 그러다 보니까 완전 왕따 되는 거예요, 이거. 야, 니들 이렇게 콱 막혔냐. 그런 시대입니다. 제가 어제 우리 목회자 다른 두 분하고 대화하다가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한번 자기가 자료 찾아서 나한테 알려준다는데, 우리나라 동아일보인가 거기 신문에 보니까 이틀 전에 인터넷 신문에 어떤 게 나왔냐면, 우리 걸그룹들이 추는 춤 중에 하나가 뭐 배꼽 나오고 이렇게 막 춤추는 거 있잖아요. 그게 인도나 어느 신전에서 그 예배 때 추는 춤이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아이돌 그룹들 애들이 막 이렇게 음란하게 막 이렇게 섹시하게 추는 어떤 춤의 그 유래가 인도에 있는 어떤 신전에서 여사제들이 이렇게 추는 춤들.
여러분들 그 저기 뭐 인도의 그 신, 이렇게 손 맞는 신 있잖아요. 그 이렇게 손 맞는 애들. 그래가지고 막 손이 막 네 명이 딱 붙어가지고 한 명인 것처럼 딱 행동해갖고 8개의 팔이 막 오르락내락하고 막 있잖아요. 이게 신전에서 그 신을 숭배하는 예배인 거예요. 근데 그런 춤을 만약에 TV 프로그램에 걸그룹들이 와가지고 그런 춤을 추면요, 그거는 사단에게 예배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진짜 쌀벌하지 않아요? 우리의 문화와 신앙이 섞여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적인 어떤 신앙을 가지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쉽지 않은 그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오늘 처음 오는 친구들 죄송해요. 그냥 설교 내용이 좀 무거워서 항상 무거운데 항상 시리어스하고 우리는 뭐 위로보다는 싸워야 된다 이런 거니까 미안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제는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시작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번에 웰링턴에 저 혼자 내려갔지만 이제는 여러분 턴이에요. 여러분들이 싸우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는 마지막 엔드타임엔 여러분들이 전사가 돼서 싸우다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돼요. 제가 솔직히 이 올라오면서 차 안에서 공항에서 오면서 이제 픽업한 그 차 안에 우리 목사님들 다 탔는데 제가 닦아놓고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앞으로 이거 동성애 통과된다. 그리고 한국도 동성애법 통과되고 전 세계가 동성애 결혼 다 인정할 거다. 왜? 성경이 그걸 말하고 있으니까. 불법이 성행한다 그랬으니까. 근데 그랬더니 어느 목사님 그러더라고. 한 목사님이. 그럼 목사님 왜 이거 하셨어요? 막을 때까지는 막아야죠. 그래도. 싸운 데까지는 싸워야죠. 여러분 이 나라를 필두로 해가지고 많은 나라들이 동성애 다 통과시키고요. 다 인정할 거예요. 그러나 싸우는 데까지는 싸워야 돼요. 여러분 부딪히는 데까지는 부딪혀야 돼요. 안 그러면요 타협하면요 다 넘어갑니다. 여러분들 다 여러분들 신앙 버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고 그런 구절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려면요 두 가지 얘기했는데 첫 번째 뭐가 있어야 되냐? 하나님의 시각으로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본문 보겠습니다. 본문 13절 보겠습니다. 1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 자, 여기서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이라고 딱 얘기했는데, 우리말 성경은 그냥 간단하게 하나님 앞이라고 얘기했는데, 영어 성경은 조금 더 이렇게 확실하게 좀 클리어하게 나온 게 첫 문장이 뭐냐면, inside of God이에요. inside of God.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만물을 운행하시고 창조하신 분. 그리고 예수님께서 본디오 빌라도 그때 로마의 총독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총독이었는데 그 총독 앞에 예수님 스스로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언하셨어요. 그러듯이 세상의 권력 앞에 네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스스로 증언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는요. 우리 안에 어떤 시각이 필요하냐면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봐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각으로 봤을 때 동성애가 왜 잘못인지 아세요? 첫째, 하나님이 이 가정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면요. 창세기 1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왜 동성애가 잘못된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이거 꼭 하셔야 돼요. 꼭 보셔야 돼요. 자,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 아멘. 자, 여기서 인간 창조와 인류의 창조와 하나님이 가정을 세우신 그 축복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첫 번째,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뭡니까? 이미지 오브 갓이에요. 인간 안에는요, 이미지 오브 갓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요, 하나님 앞에 평등하고, 인간은 하나님 앞에 고귀한 존재예요. 근데, 이런 성경적 사상을 우리가 자꾸 헷갈리게 만들어. 누굽니까? 동물 애호가들. 동물이랑 인간을 똑같이 얘기해요. 그래서, 만약에 그 애완동물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면, 5식구인데, 뭐, 개나 고양이 있다 그러면, 우리 집은 6식구야. 그래서, 너 또 애기 낳았어? 근데, 아니, 고양이 한 마리 더 있어.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동물을 가족으로 이해해요. 여러분, 가족으로 이해하는 거 좋아요. 괜찮아요. 근데, 인간하고 동물은 달라요. 하나님의 창조를 그렇게 하셨어요. 성경에, 동물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요. 동물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다스리고 그냥 뭐 해피하게 살라고. 때로는 배고프면 잡아먹고. 네. 뭐 여기 베지테리안들 있어요? 잡아먹어야지. 네? 너무 육식 좋아하지만 나도 채식 좋아하는데 너무 육식 좋아하지 마세요. 네. 하나님 주신 선물이에요. 근데 그 동물을 갖다가 인간이랑 똑같이 같이 밸류를 넣는 거예요. 이퀄리티. 여러분, 이퀄리티 is not sameness입니다. 여러분, 이퀄리티라는 게 다 똑같이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남자를 먼저 창조하시고 여자를 나중에 남자의 갈빗대를 통해서 창조하셨어요. 자매들 아멘 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남자는 여자의 머리라고 그랬어요. 자매들 아멘 한번 해주세요. 아멘. 근데 자매들이 가정의 머리가 되려고 그러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형제가 남자인 걸 알아야 돼. 여러분들 제가 90년대 초반에 대학원에서 공부할 때 한국에 어떤 신학이 왔냐면요. 그 페미니즘 신학이 왔어요. 여권 신학. 그래가지고 옛날에 이화여대에 있는 교수가 우리 학교 와서 한번 특강을 한번 했는데 이 사람이 페미니즘에 대해서 페미니즘과 뭐 신학 그래갖고 얘기했는데 깜짝 놀랐어요. 이 페미니즘 중에 과격한 여자 그 학자는 뭐라는 줄 알아요? 남자도 임신시켜야 된다고. 그게 평등한 거래. 그거는요,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남자를 임신시켰다면 내가 이해해. 여자로 하여금 임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시고 만드셨는데, 여자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 극단적인 생각을 가진 이 페미니스트는 뭐냐면, 남자도 똑같이 여자처럼 임신해야 된다. 여러분, 이 평등을 위해서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만든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에요. 여자는 여자의 역할이 있고요. 남자는 남자의 역할이 있어요. 물론 남자 같은 여자가 있고 여자 같은 남자가 있어요. 정서적으로는 뭐 이렇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남자면 남자의 고유의 기능, 펑션이 있고요. 여자면 여자의 고유 펑션이 있고 또 이 밸류어블한 어떤 그런 가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걸 서로 존중해 주면 돼요. 성경에 뭐라 합니까? 특히 아내들은 깨어지기 쉬운 그릇과 같다. 그래서 남편들이 아내를 대할 때 잘 이렇게 대해줘야 돼요. 나이스하게. 막 남자 대하시 대하면 여자들을 막 깨지 그릇처럼 막 그리기 막 금 같듯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거 다 설명해 주잖아요. 하나님 분명히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 가정을 만드셨어요. 근데 여기에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 사탄이 여자를 먼저 유혹하고 자매들이 조심하십시오. 아주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자매를 먼저 유혹하고 남편을 끌어들여요. 그래갖고 선악과를 따먹을 수 있도록 불순종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사단의 먼저 공격 타켓은요. 우리의 어떤 문화든 사회든 타켓은 가정입니다. 가정을 먼저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 주일 저녁에 오클랜드 순복음교회에서 우리 집회할 때 기도회할 때 그 자료 있어요. 제가 그 프리젠테이션 자료 받았는데 나중에 한번 제가 예배 때 한번 보여주고 싶어요. 뉴질랜드 자료입니다. 결혼에 대한 통계 자료인데 뉴질랜드가 가정이 엄청 급속도로 파괴되고 있대요. 가정이 파괴되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면요. 사회적인 범죄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대요. 청소년 아이들이 방황하는 주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가정이 평안하지 않은 거래요. 여러분들 자신들을 한번 보세요. 이 사고 치는 애들 보면요. 가정에서
부모의 사랑을 제대로 안 받기 때문에 사고뭉치들이 생기는 거예요. 만약에 부모들이 제대로만 보호해주면요, 그 아이들의 범죄나 청소년 범죄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가정이 건강하면. 여러분, 사단이 공격하는 게 가정이에요. 가정을 공격해가지고 이제는 가정을 공격하는데 단순히 가정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결혼이라는 정의 자체를 바꿔버리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류가 생각하는 결혼의 정의는 뭡니까?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해서 애를 낳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이 동성도 결혼할 수 있다. 정의를 바꿔버려요. 여러분들, 그래서 결혼은요, marriage is unique예요. 독특한 거예요. 결혼은요, 평등이 될 수가 없어요. 만약에 결혼을 갖다가 같은 성끼리 결혼할 수 있도록 평등해달라고, 막 이때 얘네들, 게이들 막 데모할 때요, 이퀄리티 막 굉장히 강조했거든요. 그러면요, 동성애만 평등을 주는 게 아니라 어린 청소년들에게도 평등 줘야 돼요. 결혼 나이 제한이 있어요. 각 나라마다. 몇 살 이상 이하 밑으로는 결혼 못해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걸 정했어요. 나라마다 좀 다르지만. 근데 이 나라 청소년들이 나 11살, 12살에 결혼하게 해줘요. 바꿀 수 있어요. 왜? 정의를 바꿔버렸으니까. 어린아이들도 결혼하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특별한 문화나 특별한 저기가 아니면 같은 형제자매끼리 결혼 못합니다. 그걸 근친이라고 그러죠. 근친 결혼이라고 그러는데 결혼 못해요. 근데 법을 바꿔놓고 나 내 여동생 사랑해. 법적으로 결혼하게 해줘. 이러면 어떡할 거예요? 나 누나 사랑해. 결혼하게 해줘. 이러면 어떡할 거예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이슬람 국가만 빼놓고 전 세계적으로 결혼은 원맨 원우먼이에요. 근데 제가 저 자매도 사랑하니까 나 결혼할 거야. 법적으로 혼인신고하고 결혼해. 그렇게 법을 바꿔놓을 수도 있어요. 폴리감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문화적으로. 그렇게 바꿔놓으면 어떤 혼란이 옵니까? 결혼의 정의를 다 파괴하는 혼란이 오는 거예요. 한번 이거를 정의를 바꿔버리면.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시각으로 성경의 기준으로 살지 않으면요, 우리도 이제 헷갈리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시각이 필요합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시각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는요, 이 성경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약간 오늘 주제가 무거워서 다들 이렇게 분위기가 좀 그러니까 무거운 분위기라서 14절 보겠습니다. 14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명령이 뭡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근데 언제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날 때까지. 요즘 얘기로 하면 뭡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나타나요? 세컨 커밍. 성경에 보면 구름 타고 오실 거고, 많은 사람들이 먼저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셨을 때 휴거될 거고, 막 그런 말씀들이 성경에 나와 있죠? 그때까지 우리는 이 명령을 지키는데, 어떤 명령? 하나님의 시각으로 경건한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진리가 진리인 것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필요하다 하면 디베이트도 하고, 필요하다 하면 악의도 하고, 필요하다 하면 법적인 표대결도 하고, 그런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예수님 올 때까지. 그 대신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흠도 없고 점도 없이 우리 자신을 지키는 게 필요해요. 뭡니까? 우리 자신을 도덕적으로 사람들이 볼 때 비난받지 않도록, 사람들이 우리를 갖다가 흠이 있다라고 지적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만큼 우리 자신을 지켜야 될 시대가 없어요. 정말 우리가 너무나 많은 세상 문화들이 너무나 많이 들어와가지고요, 헷갈려 막. 한국은 요즘 왜 이렇게 나쁜 범죄들이 많이 일어나요? 왜 그럽니까? 근데 그 사람들 다 조사해보면요, 평소에 그 사람들의 유형이 있대요. 안 좋은 거 인터넷으로 많이 보고, 그리고 결혼을 안 했거나 아니면 외톨이고, 가족도 없고 친구도 없고,
그런 사람들이 많으면 그 사람들의 영향을 받고 어떻게 합니까? 범죄를 저지르면 그 범죄의 희생자가 우리가 될 수 있어요. 제가 우리 교회만 해도 지금 제가 알고 있는 지체들 한 3, 4명이 이 오클랜드 시티에서 빅팀이라 그러나요? 이 희생자가 된, 범죄의 희생자가 된 사람이 있어요. 어떤 형제는 길 가다가, 형제인데, 길 가다가 뒤통수를 쳐가지고 기절했는데 지갑 다 받겠대. 길 가다가, 골목길 가다가, 누가 뒤통수를 쳤대. 술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내가 안 물어봤어요. 아니, 그 친구 말고 또 있어, 한 명. 내가 우리 그 교회 나왔던 친구. 그리고 어떤 자매는 집 앞에서 아이폰 들고 왔는데 갑자기 탁 스네치해갖고 하고, 한국에 간 모자매는 알버트 파크 5대를 가는 중에 아이패드를 가슴에 안고 있는데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아이패드를 강제로 뺏어가지고 달아나고. 이거 범죄 아닙니까? 범죄? 여러분들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납니까? 진짜 무서운 시대에 알고 있어요.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만 지키는 게 아니라 우리 공동체를 건강할 수 있도록 그들을 이끌어주고 함께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는 서로를 보호하는 거랑 똑같아요. 여러분 주변에 외롭고 힘들어하는 사람 있으면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다가가줘야 돼요. 괜히 획가닥 해가지고 막 칼 들고 난리치면 어떡하려고 그래. 그렇죠?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하나님 앞에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 기독교 신앙은요 윤리적인 신앙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2000년 전에 전 세계가 다신교 문화 속에서 종교적으로 막 성적인 문란함과 비도덕적인 그런 음란과 비도덕적이고 막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았는데, 기독교 복음은요 윤리적이에요. 윤리적인데 얼마나 윤리적이냐면요, 여러분들 잘 아는 그 인도의 그 위대한 지도자 마하트마 간디 있잖아요. 마하트마 간디. 이 간디가요 옛날에 영국에서 옥스퍼드 대학인가를 갔다가 법률 공부하면서 이 사람이 변호사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영국에서 유학 가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영국은 당시 기독교 국가였기 때문에 마하트마 간디가 자기가 다녔던 학교나 또는 영국 분위기에서 기독교의 그 종교를 알고 있었어요. 근데 영국이 인도를 강제로 점령했기 때문에 인도 입장에서 볼 때는 이 기독교인들이 자기 나라를 정복한 이 정복자들이에요. 근데 마하트마 간디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자기는 이 교회하고 영국 교회 교회하고 예수님을 좀 분리시키고 싶다, 그런 식으로 얘기해요. 그러면서 자기가 산상수훈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마태복음 5장, 6장, 7장 그걸 갖다 우리가 산상수훈이라고 그러는데, 그 산상수훈의 말씀이 너무나 좋다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요, 누가 너의 오른쪽 뺨을 때리거든 왼쪽 뺨을 내밀며, 누가 너를 갖다가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을 주며, 억지로 너를 오리를 가자 하면 십리를 가며, 막 이런, 예수님이 그런 삶을 살라고 그러고, 원수를 너희가 미워하라 들었으나 내가 너에게 다시 말하노니 원수를 사랑하라. 막 이런 너무 그 세상 모든 문화 가운데 너무나 높은 윤리적 수준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거는 우리가 천국 가서 행해야 될 삶이나 보다 그런데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누가 오른쪽 뺨을 때밀면 왼쪽 뺨 내미셔야 돼요. 여기서 오른쪽 뺨 때미는 게 뭡니까? 제가 대부분의, 이거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른손잡이에요? 오른손잡이들이 이렇게 뺨을 때리면 어느 뺨에 맞습니까? 왼쪽 뺨에 맞죠? 근데 왜 예수님이 오른쪽 뺨을 때리거든 왼쪽 뺨을 내밀라고 했을까요? 여러분들, 내가 상대방의 오른쪽 뺨을 때리기 위해서는요, 이렇게 때려야 돼요. 손등으로. 이렇게 때리는 건요, 어떤 문화든 그 사람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그런 문화입니다. 이렇게. 음식 준비한다고. 그래서 그런 문화거든요. 그런 문화인데 예수님이 너를 모욕하는 사람에게, 사람이 오른쪽 뺨을 이렇게 딱 때렸을 때 너희는 왼쪽 뺨을 내밀어라. 어떻게 내밉니까? 한 대 더 때리면, 한 대 때리면, 이러면서 내밀 거예요? 아니면 사랑으로,
형제요, 오른쪽 밤도 때리는데 왼쪽 밤도 때려주셔. 이렇게 할 겁니까? 여러분, 우리 사실 그렇게 못 살아요. 누가 우리 지체들 안에 또 여러분들 사회생활 하면서 또 친구들 관계 속에서 이렇게 말로 이렇게 상처 줄 수 있고 말로 상처받을 수 있잖아요. 누가 나는 그냥 평소대로 말았는데 그 말이 그날 심각하게 내 마음을 아프게 해. 그거는요, 오른쪽 밤 맞은 거랑 똑같아요. 어떻게 반응해야 되죠? 왼쪽 밤 내밀어야지 뭐. 구체적으로 나도 모르겠어요. 어떻게 할지. 근데 중요한 거는 나 때렸어? 이러면서 반발하고 반응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정말 우리의 어떤 감정과 우리의 생각과 태도로 살면 쉽지 않아요.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면 주님의 태도와 주님의 감정을 가지고 살라고 합니다. 여러분, 결론을 얘기하겠습니다. 이제 정말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적으로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이요, 쓰러지게 돼 있어요. 우리의 믿음이 빼앗기게 돼 있어요. 우리가 타협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싸워야 됩니다. 저 목사님 싸움 못해요. 싸워야 돼. 싸움 못해도 싸워야 돼요. 노는 노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예스는 예스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입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요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저희 같이 이렇게 여기 웰리전 내려가는 목사님은 아닌데 다른 교회 목사님인데 우리 동성애 결혼 반대하는 그 서명을 봤는데 그 목사님 자녀가 다 5대 학생들이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지금 현재 법을 공부하는 친구인데 자기가 이제 변호사 되고 막 그럴 이제 목표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자기 아빠한테 그랬대요. 아빠, 나 이거 서명하겠지만 나 이거 서명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친구들이 다 왕따 시켜. 동성애 나쁘다고 얘기하면 친구들이 싫어해. 그 친구는 키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러면서 나 친구들한테 왕따 당할 수 있고 이런 얘기 함부로 못해. 그래도 서명했대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야 돼요. 이제 왕따 당하게 될지도 몰라. 동성애 안 좋다 그러면 막 뭐 저런 막 별정이다 있어 막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분위기가 그래요. 그날 1000명이 넘는 애들이 거의 다 키예요. 정말 진짜 저는 뭐 한국 커뮤니티에만 있을 거니까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한국도 곧 그런 분위기 옵니다. 한국도 많이 그래요. 지금 동성애자를 많이 옹호해주고 그래서 막 동성애 나쁘다 그러면 야, 너 진짜 제대로 된 놈이냐 막 이렇게 비난할 그런 시기가 와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믿음의 선한 싸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싸움을 해야 됩니다. 전 여러분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정말 그 하나님의 성경적인